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에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이 아가서 말씀인데요. 아가서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5번에 걸쳐서 아가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PPT를 보시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강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내용은요. 더글라스 숀 오도넬이 쓴 아가 친밀함으로의 초대라는 책에서 내용을 요약하고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구입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5번에 걸쳐서 이 아가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를 읽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아가서를 읽는 방식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문자적 해석입니다. 문자적 해석이란 말 그대로 문자 하나하나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이죠. 특별히 이 아가서 말씀을 남자와 여자의 사랑 찬가, 사랑 예찬의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는 방식이 건전한 방식이고요. 또 대부분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를 읽는 방식 2번째 방식은 풍류적 해석이 있는데요. 이 풍류적 해석이라고도 하고 또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사실은 교부들이 많이 했던 해석인데요. 알레고리적 해석, 풍류적 해석이 자의적 해석, 쉽게 말해서 지나치게 본문의 의미를 벗어난 자의적인 해석으로 나아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또 깊은 영적 의미를 준다는 점에서는 풍류적 해석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구원 교수님이라고 이 아가서 주석을 쓰신 교수님이 계신데요. 김구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자적 의미에 근거하지 않는 영적 의미는 공허하고 영적 의미로 나아가지 않는 문자적 의미는 맹목이다. 이 말에 참 공감이 되는데요. 김구원 교수님께서는 이 문자적 해석과 풍류적 해석을 합쳐서 결합해서 이 아가서를 읽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이 아가서가 가진 영적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또 풍류적으로만 해석하면 이 아가서를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너무 좀 지나친 자의적 해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적 해석과 풍류적 해석을 겸하여서 이 아가서 말씀을 읽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실 때 이 2가지 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더글라스 숀 오도넬이 지은 이 분각 역사에서 나온 아가 친밀함으로의 초대 목차가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5번에 걸쳐서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1강으로 1번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주제와 2번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네, 성경을 읽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읽는 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만인 제사장 그 원리에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제의 도움이나 혹은 전문 목회자의 도움 없이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을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깨닫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회자인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 아가서 강의를 통해서 아가서 말씀 참 어렵지만 읽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 아가서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정표로 이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노래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 새로운 부부의 탄생을 완벽하게 축하하기 위해서 7일 동안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마치 아가서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그런 혼인잔치에서 벌어지는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그런 노래 곡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딱딱하게 읽기보다는 노래로 부른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축하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이 아가서 말씀을 읽는다면 아가서의 깊은 세계로 더 빠져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정표는 노래이긴 노래인데 어떤 노래이냐? 바로 인간의 사랑에 대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신학자 목회자들이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성경 읽기 이런 거는 굉장히 신성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입맞춤 이런 건 굉장히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곡된 성이 될 때 그리고 왜곡된 사랑이 될 때 문제가 되지만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남녀 간의 사랑을 예찬하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 아가서 말씀을 남녀 간의 사랑, 인간의 사랑에 대한 노래로 보시고 이 아가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정표는 성경에 수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아가서는 그 남녀 간의 사랑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책이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성경에 이 아가서가 포함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가서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노래이긴 하지만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아가서 말씀을 구속사적 관점,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와의 관계로 보고 이 아가서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 인간의 사랑에 대한 노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사랑의 노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분 교회와의 사랑의 노래, 그렇게 보시는 것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네 번째 이정표는 무엇일까요? 아가서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바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욥기 잠언 전도서뿐만 아니라 바로 아가서도 지혜 문학에 포함됩니다. 어떤 지혜를 가르쳐 줍니까? 아가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들에게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고요. 기혼자에게는 사랑을 열정적이게 하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열정이 식었거나 사랑이 식었을 때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혼자들에게도 지혜를 주는 성경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가서는 어떤 책일까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가서는 노래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노래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노래로 끝나지 않는 것은 성경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가서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노래로 볼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에게서는 그 사랑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주는 책이다. 이렇게 아가서를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번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챕터였다면 더글라스 숀 오더넬이 두 번째 챕터인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가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성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육체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 그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물론 우리는 테두리 안에서의 성을 누려야 됩니다. 결혼 제도 안에서 성을 누려야 되죠. 그러나 성경이 성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아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좀 낯뜨겁다. 왜냐하면 굉장히 성적으로 적나라한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는 19금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가서로 성교육을 하면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솔직하게 성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면서도 또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덴버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덴버 신학교 목회학 석사 과정에서 구약학 수업을 이 PPT에 보시는 리처드 헤스 교수님에게 배웠습니다. 고대 근동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학자신데요. 리처드 헤스 교수님께서 아가서 주석을 썼는데 이 아가서 1장 4절 번역을 이렇게 헤스 교수님이 했습니다. 우리가 너 때문에 참으로 기쁘고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너의 구애 행위를 포도주보다 더 많이 생각할 것이다. 네, 성적인 행위, 구애 행위, 결혼 제도 안에서 누리는 그 성관계,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리처드 헤스의 번역이 참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아가서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범위 내에서 성을 누리게끔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아가서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가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제가 최근에 테넷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테넷의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Don't try to understand it, feel it. 무슨 말이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냥 느껴라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테넷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서는 아닙니다. 성경은 테넷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가서를 읽는 방식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바로 이해하면서 느껴야 됩니다. 이해만 해서도 안 되고요. 느끼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이해하기만 하고 느끼지 못하다면 이 아가서 말씀이 너무 건조하게 와닿겠죠. 반면에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기만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가서를 이해하면서 느끼고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더글라스 숀 오더넬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욕구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적인 욕구, 그것은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성적인 욕구가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욕구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누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윤리 안에 있는 에로스를 즐겨라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를 벗어난 성관계, 결혼하기 전의 성관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즐기는 것은 안 되겠죠. 그러나 결혼의 제도 안에서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이 에로스를 즐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건강한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성적 욕구는 귀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화학 반응과 인품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이성 교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화학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성품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네. 저는 화학 반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력적으로 끌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의무감으로 누군가를 만나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단순히 의무감으로 결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 끌리는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가서 1장 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네,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성적인 매력이나 혹은 외적인 그런 매력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침실로 가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화학 반응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인간이 동물과 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는 무엇보다 성품, 인품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품 중에서 어떤 성품이 중요하냐?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품, 기다릴 줄 아는 여유,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가 2장 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화학 반응과 성품, 인품 이 둘 다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처음 불꽃은 꺼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혼 초에 정말 이 사랑의 불꽃,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처음 불꽃이 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 중에 에드워드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내를 원하는 욕구는 순수한 불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혹시 결혼한 청년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아내를 원하는 욕구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남편을 원하는 욕구가 있는가?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꼭 하시면서 이 아가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말씀에서 부부간의 친밀성을 새롭게 하기 위한 세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부간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또 다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면 부부간에 서로 좀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친밀성을 새롭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기도하기고요. 두 번째 단계는 기억하기입니다. 처음에 불꽃을 일으켰던 그때, 그 시간, 그 장소, 그 느낌, 그런 것을 기억하는 거죠. 데이트 시절 처음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의 느낌. 네, 저도 처음 그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 그 느낌을 기억하거든요. 그때를 기억하면 설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설렘이 회복되고요. 그 기억을 다시 함으로 부부간의 친밀함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결코 아내의 욕구를 유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Sex, Romance and the Glory of God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내의 몸을 만지기 전에 그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라. 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마음과 생각을 만지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성적인 욕구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 부부관계는 건강한 부부관계가 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친밀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결혼한 부부 사이에 생각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원칙인데요.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싱글 청년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자와의 친밀함을 원하는 것이 건강한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표시이듯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원하는 것이 바로 영적 건강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계신지 그 질문을 아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꼭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이해하라, 두 번째는 기억하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네, 앞에 남녀 부부와의 관계에서 비슷한데요. 약간 순서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욕구가 따름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가? 그거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열정적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갈망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욕구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특별히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을 잘 못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을 때, 성찬을 또 거행할 때,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갈망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을 향한 갈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가서 1강이었는데요. 잃는 것을 깨닫느냐 그리고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이 두 가를 다루었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정도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에로스를 즐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의 제도 안에서 성적 관계를 즐기고 또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결혼한 청년들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하고 기억하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첫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에는 욕구가 따름을 이해하고 또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갈망, 그분을 향한 사랑이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아가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가서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결혼 전에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혼 후에 부부간에 어떠한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지, 그리고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책이 가르쳐주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가서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잘 배우고 또 그 사랑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